용어 가운데 항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항소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당사자가 복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상급 법원에다가 재차 판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항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여러분 재판을 해도 형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한 데가 요만큼이라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제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절기설교하고 또 이설교하고 저설교하다 보니까 끼어서 노마서 1장의 말씀을 마친 지가 한참 됐어요. 뚝 뛰어넘어와가지고 노마서 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 잊어버리신 분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죄악의 몽록을 하나하나 들어가시면서 증거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한마디로 쉽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유죄야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못마땅해서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항소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에서부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형이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형이라뇨? 택도 없는 말씀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얘기인 것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오죽이나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분이 오죽 답답하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다. 선언하신 것이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이 죄인에게 구원 얻을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2장에서 뭐라고요? 전혀 그런 모습,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아니, 그래도 나는 조금 착한 사람에 해당되는데요? 의로운데요? 그래서 오늘 1장,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너 큰소리 치지 마. 이제는 다른 소리 할 것 없어. 너는 죄인이야. 분명히 맞아. 사형에 마땅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입이 있지만 누구 무언이어야 옳을 터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뭐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만을 품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로운 구석이 있잖아요. 이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해도 한마디로 자기만은 나는 그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거기서 나만은 좀 빼주십시오. 뭔가 은근히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 말씀
충격이라고 할 만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평생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물어봅니다. 방탕한 사람과 방탕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죄인일 것 같습니까? 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방탕한 사람과 이 방탕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누가 큰 죄인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지만 여전히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에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함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놈 마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에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한원 목사님이 선책가 우리 리더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책에 보면 그런 글귀가 나와요. 여러분, 이 글귀를 잘 진중하게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될 때, 이것쯤은 내 경험과 상식으로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방심할 때 우리는 덫에 걸리고 만다. 당신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당신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처세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신은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조종사 가운데서도 가장 숙달된 조종사가 뜻밖의 쉬운 비행 중 사고로 죽는 비율이 높은 원인을 아는가.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으므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종사를 훈련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영리하다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그 똑똑함과 영리함이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솔하게 결정해버린 일,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고 여겨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일이 뜻하지 않게 당신의 덜미를 잡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판단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 참 힘이 드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왜곡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해보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놔두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 말씀의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마라. 여러분, 검열관이라는 거 아시죠? 머리 끝에서 끝에까지 쫙 훑어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검열관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요르단에서 이틀 머문 뒤에 이스라엘 땅을 건너가는데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은 요단강을 가로지르면서 요단강 사이에 두고 국경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요르단에서 먼저 출국 심사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건너가 이스라엘 입국 심사장에서 다시 입국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르단에서는 쉽게 출국 심사가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건너가가지고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입국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검열관이 딱 서 있습니다. 매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관광객인지 여행객인지 아니면 이 땅에 해를 끼치러 왔는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버스가 딱 들이댔는데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처음에 딱 웬 기계를 갖다가 버스 밑에다 딱 들이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쫙 처음부터 쫙 스캔 하듯이 쫙 비디오를 찍듯이 레이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듯이 쫙 하는 거예요. 왜? 폭발물이 혹시 났을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총을 든 무장한 군인이 딱 올라와가지고 딱 버스 쫙 끝까지 쫙 하늘에 쫙 스캔하는 거예요. 정말 여행객인지 아니면 이 땅에 해를 끼치러 가는 것이.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야,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처럼 저 검열관처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될까? 아니에요. 절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어떤 눈으로 쳐다봐야 되겠어요? 사랑의 눈길로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검열관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검열관 같은 비판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사람들의 실수를 어떻게 쓰는지 그냥 뭐 흠이 없을까? 그걸 찾는 것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동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악의 것을 가지고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뭐냐? 그 검열관 같은 태도로 남을 대할 때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인을 자기에게 부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자신이 비난받을 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를 판단하실 분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인간도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의 동기를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뒤에서 뭐 이렇군 저렇군 남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 3, 5형 모이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비판은 단순히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무서운 교만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talmud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 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비방하는 본인 자신. 비방하면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역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 비판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린 문의 뚜껑을 마치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 열린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데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난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 한 유명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그런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실험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두 개의 큰 통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나이와 몸집이 비슷한 쥐 한 마리씩 거기에 다 넣었어요. 근데 예상대로 이 작은 생물은 본능에 따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집어넣어요. 근데 두 통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 한 통은 뚜껑이 닫혀있고 한 통은 뚜껑이 열려있어요. 뚜껑이 닫힌 통에 있는 쥐는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확 닫혀버리니까 어둠이죠.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쥐가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빛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걸 재빨리 감지하죠. 탈출보다 그래서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자 쥐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헤엄치는 것을 중단하고 바닥에 딱 충돌해집니다. 그리고는 4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쥐는 뚜껑이 열려있음을 알았어요. 열린 통안으로 빛이 들어오고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 쥐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장장 무려 36시간 쉬지 않고 헤엄치면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 모습을 보고 연구원들이 놀랐어요. 뭔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실험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쥐에게도 소망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비판과 심판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릇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은 그릇된 것에 대한 지적을 뛰어넘어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의미,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다 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세상에 울타리 율법까지 만들어놓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집어넣는 양념까지 10분의 1을 딱 띄어내가지고 11조로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과시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율법과 경건이 종교의 광기로 변하여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흥분할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가지고 잔치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는 그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을의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창녀라는 단어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죠. 분명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시몬이 그녀를 죄인이라고 부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그 여자를 얘기하죠. 뭐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여자. 무슨 얘기예요? 그 말. 그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달리냐? 나는 너보다는 그래도 나아. 너처럼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로운 구석이 있어. 그 의미가 깔려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말씀의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시몬은
그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의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의 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확증하고 싶었다. 그는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며 자신의 영적 자만심에 한껏 불을 지폈다. 주위에 나보다 큰 죄인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즐기는 이유입니다.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의 7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또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가장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 비판하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판사석에 앉아있을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이제는 마땅히 피고인석에 앉더라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물려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 수다장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얘기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많은 것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뭔가 나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저렇게 친절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친절하면 내 성격이 적어도 유쾌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내가 이렇게 다니니 얼마나 딱한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정직하기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배심죄이고,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자아도취이고, 그리고 가장 고약한 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를 너무 몰라요. 우리가 사실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인지 모릅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요, 상대방은 정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은 정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속성을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오늘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시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사는 집 옆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집 주부가 얼마나 빨래를 못하는지, 세제를 잘못 쓰는지, 늘 창밖으로 보면은 빨래를 말하다 보면 얼룩이 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늘 투덜투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 집 주부는 빨래를 해도 진짜 못하는가 봐. 언제나 볼 때마다 빨래가 저렇게 얼룩이 져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밖을 내다봤는데 너무 깨끗하게 빨래가 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호들갑을 떨면서 왔어. 여보, 저 집 빨래 좀 봐. 이제 빨래하는 법을 배웠나 봐. 빨래가 갑자기 깨끗하게 빨려서 널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십니까? 여보, 오늘 아침에 사실은 내가 일찍 일어나서 물이 차겠다 그랬어. 물이 차겠다 그랬어.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좀 모르겠지만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죄를 지은 사람은 처음에는 버티다가 죄가 드러나면 꺾어집니다. 그러나 남을 심판하는 자는 좀처럼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처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고 힘문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이 너무 솔직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철야기도 시간에 모두 다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고 한 집사가 기도했습니다.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참 민망하시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조금이나마 새겨드릴 말씀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에 한 젊은 제자가 스프 냄새에 이끌려고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으로 한 스푼 입에 떠놓고 만 거예요.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푼을 천천히 자기가 떠먹는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 프란시스가 뭐라고 안주하십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은 사랑과 열매를 맺어야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방탕한 죄보다는 판단하는 죄가 더 큽니다.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의 죄는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닮아 용서